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24장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에 걸쳐서 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욥의 죄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운명은 비참한 말로로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통함에 대해서 더 이상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조차 자신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에게는 경고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현재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삶 가운데 성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보니 악인들은 타인의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까지 옮기고 또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는가 하면 고아의 나귀를 잡아가고 또 가난한 과부의 그 진빚을 갚을 때까지 그 과부의 소를 잡아두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9절 말씀을 보시면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또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빛의 담보물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비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의 빚을 갚는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좀 덜하지만 이 고대만 해도 여러분 사람의 그런 인력이 큰 재산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원한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은 그렇게 번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도덕 질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도 또 신적인 법칙을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채 이 땅에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를 집어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의인이 받는 고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번성케 하시는 것 따르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끝까지 방관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의 잠깐 높아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결국 악한 자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지금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또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언젠가는 심판받아 잘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자신의 현재 소망은 그 심한 고통 중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도 물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빨리 그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그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싫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목적을 아는 것은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욥과 같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악이 흥하고 의가 고난받는 현실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확연히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